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다가 저녁에는 시르더 마드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덮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주의 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봉익 장로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언제나 변함없는 넘치는 사랑으로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느새 분주했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반복되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나의 인생은 언제나 봄과 여름에 머물러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을과 겨울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화살같이 빠르게 올 것을 압니다. 저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며 등잔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꾸만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령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큰 사랑교회를 세워준 줄 압니다. 지금까지 현재 상태에 만족해하며 전도에 힘쓰지 않고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창립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도 대회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첫날부터 끝날까지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사 넘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성도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큰사랑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되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를 위해 김성진 목사님, 이준호 목사님,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 아이들까지도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붙들어지며 올바른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각자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 목사님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모두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귀한 성령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 사이에 있는 우리 룻기 우리 1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하시느니라. 18절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 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리신 만큼 적으시고 묵상하시면 여러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감사한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임을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내용은 오늘 친교 후에 여러분 새소식 공과 우리 19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한 롯과 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와 룻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더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위기를 맞아서 멸절될 이스라엘을 민족을 위기에서 건진 이 왕비 이야기죠. 에스더가 남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인 이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 구해내셨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에스더서는 기록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 여러분 룻기는 달라요. 기록되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순서를 보면 사사기 또 사무엘상 사이에 여러분 룻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을 보면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다라고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은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라고 시작하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뭉텅 빠져나가거나 중간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와 사무엘기 사이에 룻기가 없어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내용 또한 그리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가정이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결혼해서 살다가 죽고 다 망한 다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 재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낳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룻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왜 이 룻기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신명기 23장 2절부터 이 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고요. 우리 신명기 2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모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에돔이 야곱의 형이죠. 북다라는 뜻이죠. 자, 이 에돔 위에 이 사해 건너편에 모압이 있고요. 자, 그 위에 바로 암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생각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다음에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자 여러분 롯은요 딸 둘과 함께 살게 됩니다. 두 딸이
자녀를 갖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가 모압이고 또 하나가 암몬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이 신광야를 통과해서 애굽을 거쳐 광야로 들어가려 할 때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 족속.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언젠가 회복되겠지, 언젠가 신원이 되겠지, 언젠가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 만약에 영원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모압 족속 중에서도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과부가 바로 롯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롯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여인이 바로 이 롯이에요. 예전에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던 둘째 아들이 있었대요. 한 번은 엄마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죽어라 공부했어요. 첫 번째, 둘째, 셋째 시간에 10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는요 2개가 틀렸지만 그래도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1등을 했대요. 자, 이만하면 엄마가 둘째 아들인 나도 꽤 괜찮다고 인정해 주겠지, 엄마가 나를 칭찬해 주겠지,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마침 엄마가 동네 아줌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묻니다. 시험 어떻게 됐어? 여러분, 모름지기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것부터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2개 틀렸어요. 뭔가 애매한 대답이 나왔는지 엄마가 어디서 2개 틀렸어? 하고 물어봤어요. 엄마, 전부 다 100점 맞았는데 자연에만 2개 틀렸어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아줌마의 입이 쫙 벌어집니다. 아드님이 정말 공부를 잘하시네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아주머니만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큰애는요 전부 다 100점 맞았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전교 1등, 2등 하는 우등생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쳐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녀를 번제단에 눕힐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삭도 매번 우물을 뺏깁니다.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러나 항상 양보할 만큼 이삭도요 신앙의 모범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 여인 룻은 좀 다릅니다. 룻은 대단한 결단이나 능력이 있는, 재능이 있는, 달란트가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나오미를 따라 시어머니를 섬기며 하루하루 이삭을 주우며 살다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산 것밖에 없어요. 이런 너무나 부족한 여인, 평범한 룻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그 2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룻기 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집은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브라다는요 풍요로운 수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유다는요 찬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넘칩니다. 아름다운 수확이 넘치는 떡집 베들레헴에 여러분 무엇이 찾아옵니까?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잘 나갈 줄 몰라요?
지금은 걱정이 없는 삶을 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흉년은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이 흉년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찾아오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도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발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면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지방에 퍼졌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도움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어려움을 직면한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요,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의 동행을 여러분 왜 그들은 원치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룻기 1장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어떻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들이 물질이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여러분 그들이요, 이 물질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로 얼마든지 이 흉년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물과 어떤 것에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적인 흉년, 또 인간관계의 흉년, 질병이라는 흉년,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던 삶에서 언젠가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가는 영적인 흉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문제에 반응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도망하려고 해요. 여러분, 반면 롯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룻기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 노란 글씨로 붙쫓았더라. 붙잡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겠는데 여러분, 붙쫓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욥기 19장 20절을 보면은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욥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붙쫓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롯이 오히려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자 마치 어떻습니까? 여러분, 뼈와 살이 여러분 엉겨 붙어서 여러분 아주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롯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요, 지도에 남극과 북극이 있어요. 항상 얼음에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태양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태양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냉랭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주님, 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군병에 의해서 잡혀가자 성경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짝 쫓아갔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릇 십자가의 길은요, 바짝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짝 쫓아가야
그래야 그 시야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가 벌어지면 여러분, 보이는 게 많아요. 우리가 시험 들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붙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쁠 때이든지 슬플 때이든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룻과 같이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룻을 주목하신 이유는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룻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여러분,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오미의 집안은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집안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언어도 다릅니다. 종교도 다릅니다. 삶의 원리와 방법이 다른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서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되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르바가 결혼한 것을 보면요, 여러분, 오르바도 대단한 괜찮은 여인이에요. 또한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어쩔 수 없어 자기의 나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결정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오르바를 욕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오르바를 향해 아유, 그동안 수고했어, 어찌 그런 집으로 가서 과부가 되었을까 하면서 주위의 위로를 받으면 받았지요. 잘못했다고 수군거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보통의 결정이 아닌 그 수준을 뛰어넘는 룻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백이 순식간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그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단번에 줄줄줄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준비하는 신앙의 과정이 있었기에 눈물의 골짜기를, 고난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런 확고부동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시에 신앙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던 일꾼들은요, 일반적인 신앙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홈런 타자가 공을 쳐서 홈런을 치듯이, 어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레스턴 시티와의 경기에서 3골을 넣었잖아요. 저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축구 선수는요, 골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드리블을 잘해도요, 골 안 넣으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프로 선수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살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시합에 들어가면은요, 프로 선수들은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기회가 오지 않을지라도 프로 선수들은요, 여러분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서 자신에 대한 그 실력을 꼭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영광을 여러분 누가 거머쥘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회가 눈앞에 하나님께서 주어줘도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오르바처럼 거머쥐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축복이고 영광된 것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로부터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올가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러한 순종과 결단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세 가지 위대한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라고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물질도, 내가 쌓아놓은 업적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아내도 여러분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아침에 이슬같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안개같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택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설령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함양미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역전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만으로도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야심을 따라 선택하며 살았던 선택권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양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살아 살 것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긴 룻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결국 그의 눈물이 변하여 아름다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룻과 같이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주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 도피하거나 하나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2022년 저희들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며 온 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전도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으시고 올가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기도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한데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에, 아직 기회가 있기에 하나님, 더 주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바뀌어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 세상의 놀라운 축복을 결코 잃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물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 채로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자, 오늘 먼저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주성회 장로님의 친오빠 되시죠? 친오빠이시는 우리 차성은 장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이치호 장로님 손녀 되시는 우리 이혜인 성도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고 우리 아래 친교실로 내려가셔서 함께 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장승하 권사님 인도하신 우리 김경미 집사님 오늘 참석하셨는데요. 자, 김경미 집사님, 김경미 집사님, 저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미 집사님 바나바가 우리 조미경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 인도 받으시고요. 예배 마치시고 우리 세 가족들로 오셔서 우리 함께 친교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2022년 우리 전도 대행진이 10월 2일 주일부터 우리 11월 20일 주일까지 8주간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우리 전도 대행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사람의 노력도 맨파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4일 날 저희들 새벽 기도 후에 아침 식사하고요. 우리 함께 우리 전도 대행진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또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우리 다음 주부터 저희가 예비 신자를 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여러분 이웃 중에 또 직장 동료 중에 또 함께하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또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다음 주 이제 작정서가 이제 배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하고 또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 우리 작정서 여러분 배부될 때 여러분 그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우리 헌금 특송의 우리 특송을 우리 초원별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0월 1일은 우리 진행팀이 특송을 하고요. 10월 9일부터 1초원, 2초원, 3초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함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초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원 가족 모임이 오늘 친교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초원별 중보 기도 및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가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봄 학기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개강합니다. 여러분 간지를 보시면 토요일 날 오전 수업도 있고요. 여러분 토요일 날 도저히 시간이 되지 않는 분을 위해서 금요일 저녁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내가 룻과 같이 올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여러분 수강신청 기록하셔서 뒤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신방, 직장신방 원하시는 분들은요, 뒤에 신방 요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입하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신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변인복 또 원로 목사님께서 이번에 명예학사박이 하기를 취득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으로 출국하시고요. 이제 22일 날 이제 명예학사박이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또 무사히 잘 돌아오시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은 우리 육촌입니다. 금주다가 봉사로 이치우 장로님, 또 우리 김강하 집사님, 다음 주 김호택 집사님, 최정원 집사님, 강단 헌화로 우리 김호택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보면서요,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100% 올인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